할렐루야.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일은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주일을 벌써 지켰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다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청소년 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주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3부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이번에 토요일 날인데요. 이 토요일 날에 유아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도 그동안 계속 미뤄왔는데 유아 세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사역지원실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 11월 27일 토요일, 이번 주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원로 장로회 서울연회연합회 회장 이취임 및 임원 결단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김태진 장로님께서 서울연회 원로 장로회 연합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취임 예배를 우리 교회에 드리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구자진 집사님, 김순덕 권사님의 차녀 구윤희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광화문 아펠 가모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에 오늘 읽었던 그 성경을 봉헌하는 그런 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지난 1년 동안 다니엘 기도실에서 읽었던 우리 교인들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었던 그런 성경이고요. 지난 40일 동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때 함께 읽었던 성경입니다. 총 156명이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셨고 속회 22개 속회, 속장 속회 6개 속회, 선교회장 속회 2개 속회, 그리고 교회학교, 청년부에서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하나님 앞에 봉헌하길 원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이 귀한 말씀들이 이 생명나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 성천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은혜롭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성천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이들 먼저 축복하고요. 2절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선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이 시간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서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열방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먼저 입술을 열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으로 마땅히 나와 예배해야 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또 오늘 내 자리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족하다.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한량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며 신령한 교제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을 향하여 치우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이 시간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보니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아픔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한가운데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기꺼이 선택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무서운 태풍이 우리의 삶을 위협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 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견고히 자라게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선교적 교회의 체제를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천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참 모습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상이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행함으로 이어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로 사용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많은 마음과 손길을 제공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 믿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제자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이제 감사절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을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14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13주 동안 우리 제자도 설교를 하면서요, 제 안에 끊임없이 물어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니?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13주 동안 제자도 설교를 했는데, 이 제자도야말로 결국 좁은 길로 가라는 설교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해야 됐고, 또 확실하게 믿음으로 답변해야 됐는데, 넌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냐라는 제 안에 던져지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아니죠.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저녁 오후에 이제 서재 책꽂이를 이렇게 보다가 행복이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파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이라는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레리 크랩은요, 이 책에서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가라 하신 좁은 길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에서 얻는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많은 어떤 부차적인 행복이지만, 좁은 길에서 얻는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 어떤 1차적인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리 크랩의 말에 제가 동의하면서도 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니?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아직도 예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확 가슴까지 이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책 내용을, 왜 책을 읽다가 자꾸 걸리고 막히면 책장에 잘 안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책도 제가 이렇게 걸리고 막혀서 이제 뒤에를 이렇게 훑어보다가 거기 그 안에 이런 스티커 용지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책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 책 안에 있는 그 스티커 용지 안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이 문제였는데, 좁은 길을 계속 걸어라 그러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 문구가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하니? 라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제1 고속도로와 제2 고속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이 두 구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데, 어떨 때는요, 한쪽 구간은 뻥 뚫려 있는데 한쪽 구간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쯤 가면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빠르게 갈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선택한 구간을 달리고 있었는데 차가 막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가 많아져서 잠깐 막히나 보다, 늘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있었는데 마침 옆에 다른 구간을 보게 됐어요. 옆에 다른 구간을 보게 됐는데 그 구간은요, 뻥 뚫려서 차가 쌩쌩 달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 마음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을 잘못 선택했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좁은 길을 내가 막 가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볼 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고 가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지?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니? 제가 이 질문에 예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것도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제 마음 한구석에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니? 라고 하는 제 안에서 계속 던져진 이 질문이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넌 나와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하니? 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좁은 길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또 다른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처럼 나와 함께 계속 가자. 난 너를 실망시키지 않아. 지금처럼 나와 함께 계속 가자고.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감정이 있죠? 그게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이전에 없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의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 고난의 협착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로 가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에서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될 이 고난의 협착하고 좁은 길에 대해 감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셨을까? 바로 그 길이 사명을 이루는 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글로 가는 그 좁은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6월절 식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공생의 3년이니까 아마 이번이 3번째 함께하는 6월절 식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늘 함께 하던 6월절 식사, 늘 함께 그렇게 6월절 식사의 규례를 지키면서 식사를 하셨을 텐데, 이 마지막 3번째 6월절 식사는요, 예수님께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늘 하던 6월절 식사처럼 예수님이 식사치 아니하시고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과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제자들의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 뭘 상상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당신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모든 피를 쏟아내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평상시와 다른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행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 감사가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리 감사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는 교훈,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면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년 만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전 대수선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3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 몰라요. 어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정, 즉 좁은 길로 가는 결정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쏟아지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정,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모였는데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어느덧 때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 이 무리들을 그냥 굶길 수는 없으니까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시죠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 형편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껏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 먹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뭘 모르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사모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픔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끼니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끼니를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그 시간에 끼니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자기들 위주의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한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야.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하죠.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당장 구할 수 없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항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건네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셨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 이 떡을 나눠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을과 물고기를 먹고 그것이 12광줄이나 남는 엄청난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려면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름 아닌 없는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보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교회는 맨날 채워지기만을 기다리고 맨날 갖춰지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때를 놓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적은 것, 보잘것없는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런 사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셔. 그래서 그 감사야말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인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결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의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필리핀 열방 선교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제 친구죠. 제 친구 박연용 선교사.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픈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그 박연용 선교사가요, 처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정말 좋은 사역지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잘 바라스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박선교사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박선교사, 당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면 당신은 죽어. 이렇게 말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요, 우리로 말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 도시인데 도시 빈민,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냥 집만 잔뜩 져놓고 일자리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구조적으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고 도시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수만 명의 빈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도 그곳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윤영 선교사에게 박선교사 거기 들어가면 당신은 죽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선교사님은요,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라는 그런 선교적인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명의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생기면 마을 골목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르쳤어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배를 건조하고 싶다면 사람들을 재촉해서 목재를 사고 공구를 챙기고 일감을 맡기고 작업 일정을 짜게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도 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라. 넓고 끝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면 교회라는 배는 그 동경심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어지게 될 겁니다. 필리핀 열방 선교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지금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흥하는 교회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지역의 문 닫은 교회를 다시 살리는 교회로,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네트워킹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가는 교회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후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장학사학을 통해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을 통해서 자립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 동남아시아나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플랫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당과 선교센터를 동시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매년 필리핀 열방 선교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렇게 방문하는 것도 단지 우리가 필리핀 열방 선교교회를 후원하고 뭔가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교회예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투철한 교회예요. 우리가 매년 그 교회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이 세워가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넓고 끝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을 품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열방 선교교회의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요, 다름 아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골목에 모여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던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를 모여도 속회 잘 안 모이잖아요. 요즘 속회 모이기 힘들잖아요. 속장님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속회를 모여도 모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어떤 경우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혼자서 속회 모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을 계속 걸으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속회를 모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속회만 그렇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아요. 현실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어떤 하나의 시작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이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문을 열으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포기하라 그랬어요. 너무 늦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는데 무덤문을 여는 이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희망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을 우러러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성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죽은 자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이 어거스틴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명하여 불러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았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른 게 아니라 나오너라 했다면 그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도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혹시 굳게 문을 닫아놓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시작한다고 뭐가 돼 라고 그렇게 굳게 닫아놓은 돌문이 있습니까? 죽어버린 것을 포기해버린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그 문을 먼저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속회여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안에 죽은 심령, 죽어가는 심령을 향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외쳐야 될 겁니다. 죽어가는 내 심령아, 내 영혼아, 일어나라.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는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우리 성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만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감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뭘 기다리고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감사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 능력은 연약하지만 내게 주어진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당신의 살이 찢겨지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내실 그 고통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명령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가 없는 것 보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선택 앞에서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좁은 길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야말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요, 감사야말로 좁은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열쇠요. 아버지, 감사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시작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고백과 감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고백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제자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는 그 유혹을, 쉽고 편한 길로 가려는 그 유혹을 접고 주님이 오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함께 가주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 좁은 길은 감사로 말미암아 열 수 있고 감사로 말미암아 완주할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사오니, 오늘 내가 없는 것 보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길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 모든 잠자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본을 따라 매일 매순간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